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제목도 저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자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결부하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자는 어떻게 부르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인 고난의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사막 여행을 가더군요. 1주일, 2주일 또는 광야의 경험을 한다고 들어가지만은 그건 여행이고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총체적인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식량 공급이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는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게도 없고요. 음식을 공급할 어떤 재료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되나요? 광야는 건조합니다. 목이 쉽게 마릅니다. 먹을 식수가 필요하죠. 이미 수루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은 있는데 물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무척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을 하니까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여 그들은 물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지요. 매 순간 얻긴 힘들어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들을 우리는 만날 것이다.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통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나긴 광야 생활에서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식수였습니다. 먹는 것과 더불어 마실 물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어른은 그래도 하루 이틀 참을 겁니다. 노약자들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는 목이 마르면 급격히 신체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했었지요. 급기야 시내산 북서쪽에 위치한 르비딤, 오늘 르비딤이란 이름이 나오는데요. 르비딤에 이르자 불만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위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면하며 회의를 하고 얘기를 나눴을까요? 모세도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엘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세는 대안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일 정도로 위협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르비딤에서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던 그곳에서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 또 다른 고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참으로 생존을 위하여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목마다 현지 부족들과 맞닥뜨렸던 것이지요. 사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는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족들과 싸울 이유도 그들이 땅을 점령할 그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고 그곳에 살고 있던 거주하던 부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등장은 위협을 느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데 듣자 보니 애굽에서 탈출한 이들이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고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먹고 마시는 모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란 분이 여호와란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겠지요.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마을을 노력하고 초토화시킬까 봐 예상하며 염려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된 르비딤에 거주하던 부족이 아말렉 부족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기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르비딤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말렉 사람들은 군사들을 모아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한 경험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노예였고 그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노역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 누군가와 전투를 하거나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들이죠. 이 긴급한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 상황에서 제시했던 전략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9절 말씀만 읽지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모세가 제시한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라 보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죠. 싸울 사람을 택하여 여호수아야 네가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게.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전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 부족과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전투에 내보내지 않았고 마음과 그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싸울 준비가 된 헌신된 사람들을 택하여 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기드온의 306사도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정에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 돌아가라. 물을 마시되 그저 목마름, 자기의 이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무기 다 버리고 엎어져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골라내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데리고 가라.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싸운다고 생각할 때 참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해결 방법이 잘 먹혀들이지 않으면은 당황하고 마음에 큰 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준비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 여호수아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 어근은 여호와의란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즉 네가 나가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전투에 네가 앞장서라. 싸울 사람들, 준비가 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그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이 직분자들 아닐까요? 이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죠.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진급시험을 해야 되고 좋은 고가 점수를 얻어야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하여 준비가 된 사람만 그 자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죠.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싸워주시겠지만은 그 싸움에 여호수아와 함께 선택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각자가 이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됩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됐나? 싸울 준비가 됐다는 것은요, 사사로운 자기 감정이나 사사로운 자기 일에 얽매여 있으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잔치자에 오라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나는 장에 가야 돼요. 소를 돌봐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지 말아라. 이 잔치에 지나가는 사람들로 채워라. 준비가 안 된 사람,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따라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명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사들 중에 용사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끼치는 영향보다 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찾더라도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10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이 찾으면은 그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멸망의 시기를 더 미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헌신된 싸울 준비가 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좀 잠잠한 경향이 있어서 아멘을 좀 크게 좀 해주시고, 일부 찬양 때 아멘 크게 하시던데 왜 같이 있으면 좀 안 하시나요? 보통 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찬양 때는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좀 과장을 해줘야 좀 과장입니다. 굉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습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금지팡이일까요? 다이아몬드 지팡이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참으로 평범한 지팡이고 옆에 놔둬도 누가 탐내지 않을 만한 그러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자 바람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반석을 친 것도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지혜도 부족하고 경륜도 연륜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맡기면 제대로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할 그러한 부족한 면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더라가 아닙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모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줄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모세는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론과 훌이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던 거죠.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발을 들어줍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12이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보의 동력, 사역의 동력, 섬김의 동력, 이 동력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훌도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이잖아요. 3살 많거든요. 힘들었을 겁니다. 훌은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보다는 조금 젊었어도 그래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손을 든 건 무엇입니까? 모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민족의 안위와 구원을 위해서 함께 당신과 발맞추어 나아갑니다. 이러한 동력자들이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친한 관계를 얘기를 하지요. 친구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힘들 때 얘기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때로는 우리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셨죠? 저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저도 하더군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런 헛된 확신을 가지지 말라고 제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동력자들에게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 사람들을 사랑했지만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아셨고요. 부인할 거 아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아셨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아셨죠.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친한 친구요, 어떤 이유로 친해질지 모르지만은 그 친분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다면은 사람의 관계는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각 사람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세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가 미적미적거리거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주저주저하면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는 직진이었습니다. 직진을 하는데도 영적으로 민감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자 그는 그 생각 계획까지도 다 바꿉니다. 이처럼 강력한 복음 전도자였지만은 그에게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다 열거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서신서 뒷부분에 보면 대체로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과 실라, 바나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대표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라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그러한 역할을 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고 붙여주심을 믿고 그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 모든 원수들의 괴계를 파하는 승리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부분을 볼 것은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에서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그때 공헌한 사람들, 아론, 훌, 여호수아, 택함 받은 용사들, 그 이름을 기억하라, 기록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거 좋아하잖아요. 내 이름을 후세에게 남기는 거. 그런데 여기서 기념하여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그 내용을 읽고 전해주며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나? 하나님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의 목숨을 구해 주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는가? 마실 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위기 순간에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 구출해 주셨는가?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이 기념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분들 있죠. 은인과 같은 분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들 잊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기억하나요? 아니죠. 내 마음에, 내 삶에 깊은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가졌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 더드림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지금도 지지해주고 중보해주는 그 사람들을,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의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이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무슨 계획을 논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구상하라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서의 경험과 내가 가진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섬길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깃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야 되지요. 어떤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말렉처럼 덤벼들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깃발,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말렉 수많은 사람들, 르비딤이 그들의 거주였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싸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백전백승할 겁니다. 그런데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선택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여호수아, 불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지만 손을 내리면은 패하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이 갈등했을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니 결국에는 승리를 얻고, 주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 주님은 나의 왕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단을 쌓고 어떤 말로 기도하고 찬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찬송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곡조에 이분이 작곡을 하고 작곡이었죠. 작곡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듣고 찬송을 하니까 참 마음에 더 깊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 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걸로 끝났을까?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찬양이,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말렉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물과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런 곡조를 붙여서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이라는 감격이 있어야, 그 사건을 기억해야, 그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예배드릴 때 그 다음 광야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 여호와 니시, 나에게 온전한 승리와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속보가 아니라도, 빠른 걸음이 아니더라도 느린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보며 나가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